사무엘상 3장 10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신탕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죄를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를 저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의 형을 엘리에게 알게 두려워하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성함은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 죄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발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엘리와 하나님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와 하나님 그리고 사무엘,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와 하나님은 본래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엘리와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만 해도 엘리와 또 그의 가문과 그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에 엘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 세번역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난날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와 그 자녀들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경멸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읽어드리면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으로 주의를 감당하며 살게 될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엘리는 그 하나님을 축복을 약속하고 대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가문으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과 은혜를 저버리고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한다는 건 부끄러움 당한다는 거죠.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자기가 이제 치욕스러운 상황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죽어버려도 내 목숨을 끌고 그냥 자살해 죽어버려도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이 치욕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죽음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치욕스러운 상황이 내가 처하는 게 그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사람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거 이것만큼 귀한 게 없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귀한 것을 위하여 내 목숨이 귀하지만 목숨까지도 버렸을 때에 그거는 비참한 게 아니에요. 죽는 게 비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병드는 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아까 어린 예배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병든 자들을 치료하다가 병드는 의사들도 있죠. 내가 병들어서 그러다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대로 고치다가 병들어서 고치다가 죽고 구하다가 죽기도 하고 나를 지키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거는 죽는 게 비참합니까? 참 안타깝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그냥 죽는 게 그게 비참한 일이에요. 아무 이름도 남기지 못해. 옛날 선비들은 그랬죠. 아무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그게 비참한 거였어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왕에 태어났으면 그래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내 이름이 그래도 가치 있게 일컬어지는 게 선비로서 공부하는 학자로서 그게 하나 바라는 건데 뭐 일컬어지지도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그게 부끄러웠어요. 시간은 가는데 그게 너무나 애석해. 시간은 가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하지도 못하고 그냥 사라져가는 거. 그러니까 죽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닌데 정말 부끄러운 거는 정말 치욕스러운 부끄러운 내가 죽어도 해결이 안 돼요. 이 이름이 내가 정말 이 치욕스러운 이름이 계속 남아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 물론 요즘은 이제 수치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자기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는 부끄러운 걸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지 또 수치스러운 거를 자기 수치스러운 자기 죄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자에게 필요하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자에게 은혜와 용서와 자비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배신하고 그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 하나님 앞에 악행을 대놓고 저지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엘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 이걸 다 저버린 사람입니다. 그걸 짓밟은 사람이고 경멸한 사람,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신의를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분명히 지켜야 될 걸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특별히 구별됐던 엘리입니다. 그래서 엘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였고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하시고 엘리는 하나님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사라지고 어떤 누가 나타납니까?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는 제사장이고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이제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와 특별히 약속하신 구별하신 만남의 장소 이 성소에서 엘리는 그 성소를 더 이상 찾아오지도 않고 거기 가서 기도도 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엘리도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 사무엘에게 성전을 지키라고
보내고 자기는 자기 처소에서 잠자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성소에서 혼자 오랫동안 당신의 음성을 정말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를 이 성전에서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엘리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오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 와서 자요. 이 어린 사무엘이 자기를 찾아와서 나를 부르셨냐고 하면서 3번이나 달려왔을 때 엘리는 분명히 사무엘을 부르시는 분이 나를 사사로 세우시고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달려가서 하나님 어찌하여 사무엘을 부르십니까?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가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들어라 알려주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자기 처소에 가서 자요. 예전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엘리는 예전에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기쁨과 보람으로 살았던 그 엘리인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엘리가 없어요. 거기 잘 안 가요. 이제 하나님 만나러 안 가요. 그리고 그 아들들 역시 거기 안 가요. 성전은 비어 있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약속하신 복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도 또 그의 자녀도 그 자리에 없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는데도 또 그 말씀은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원래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 얘기를 하나님이 사무엘아 불렀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여 제가 종이 여긴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들어라 하는 무슨 말씀하실까? 엘리 제사장은 내 얘기를 하실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달려가질 않아요. 달려갈 수도 없어요. 막 달려가가지고 주여 불충한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이 대답 안 하고 뒤를 돌아서서 엘리가 늦게라도 막 찾아와서 엎드려서 사무엘을 어찌 부르셨냐고 내 얘기 하시려고 그러죠. 그거 가지고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얘기 안 해. 하나님 저 좀 보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사실은요. 분명히 내 얘기를 사무엘을 불러서 내 얘기를 사무엘에게 하려고 하시는 걸 알아요. 근데 엘리는 가지 않아요.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라도 달려가서 하나님 내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 저도 아는데 저한테 얘기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을 하면 좋겠는데 사무엘을 그냥 보내고 그냥 자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체념한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미 들었죠. 내 집안에 대한 멸망에 대해 들었습니다.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건 역시 나와 내 가문과 앞으로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아는데 하나님 나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래 됐다. 그렇게 돌아서 상황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하든지 용서해달라고 하든지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든지 나한테 말씀해달라고 하든지 하면 좋은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 당사자는 난데 오히려 어린 사무엘에게 자라고 그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무슨 얘기하셨는지 말해라.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을 못하니까 막 거의 반 협박 공갈로 너 얘기 안 하면 너 벌을 내리시는데 그냥 엄청난 벌을 너 그냥 내리기를 원하노라 막. 참 우습죠.
제사장은 나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원래 듣는 건 나고 내가 전하면 저 사람들이 듣는 거거든요. 지금 누가 듣습니까? 사무엘이 듣고 자기는 내가 듣고 전해야 될 사람이 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대? 거꾸로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 얘기. 그 내 얘기 아닙니까? 가장 나의 수치스러운 내 심판에 대한 내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나한테 직접 안 하고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그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듣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제사장 역할을 이미 못하고 있고 이미 끝났어요. 사무엘은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듣고 전달하는 본래 제사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달하는 역할을 사무엘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는 배제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되 그 얘기를 자기가 이제 거꾸로 묻고 거꾸로 듣고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입니까? 엘리와 하나님과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냐, 20년, 30년 했는가 더 중요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이 됐고 그 관계는 엘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걱삐걱거리고 결국에는 남남이 되고 서로 이야기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하는 그런 관계가 돼서 이렇게 사라지듯이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합당하게 그런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와 하나님 그 관계가 얼마나 안타까운 관계입니까? 엘리와 하나님. 물론 사무엘을 좋아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제 동참하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땐 사무엘과 하나님 그리고 내가 다윗이 끼고 사울이 끼고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가는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엘리가 보입니까? 엘리가 보이지 않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신실한 관계로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와 같이 그렇게 사라져가고 삐걱거리고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도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는 그런 관계로 끝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종일 집사님과 하나님 그 관계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숙화 선생님과 하나님, 김숙화와 하나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아름다운 김숙화와 하나님, 김수정과 하나님 그러면 그게 영원히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남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의 이름이 그렇게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까지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예전에는 엘리야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누굴 부르십니까?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이제 사무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 불렀습니다. 두 번. 성경에 보면 두 번 부르는 그런 장면이 몇 번 나오죠. 모세도 가시떨기 꺼지지 않는 그런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두 번 부르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다고 진짜 칼 들어서 확 찌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시고 또 야곱이 이제 자기 집안 다 데리고 이제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고 요셉이 이제 오시라고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기근 때문에 제가 모시겠다고 제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걱정하시지 마 다 모시겠다고 오시라고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서 거기 가야 되나 어떻게 가야 되나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담대하신 야곱아 그때도 두 번 부르신 걸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와 하나님. 처음에는 엘리야 그러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엘리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사무엘에 대한 마음과 이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분명히 엘리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안타깝게 사라져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긴 알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엘리. 근데 엘리가 마지막이라도 어떻게 그래도 사무엘에게 그걸 가르쳐주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사무엘이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듣는 거예요. 요즘의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 소통 아닙니까? 소통.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여전히 유효하게 중요한 키워드가 소통인데 소통할 수 있는 게 능력이다. 예전에는 지도자의 능력, 어떤 리더십 이런 거 얘기하면 그런 거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듣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잘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소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도력이 생기는 거지. 듣는 거. 이 사무엘이 제일 잘했던 것이 바로 듣는 거예요. 또 모세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온유함이에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그 온유함이 그 모세라는 그 지도자의 능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는 그런 온유함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착한 거예요. 어떤 때는 심지어는 무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 실제로 듣는 거, 이게 그의 장점이고 그의 능력이에요. 그가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고 사사로서 또 새로운 왕정을 세우는 그런 기점에서 그의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능력, 그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일 처음 들은 말씀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너무너무 기쁜 그런 소식을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어린 사무엘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처음 들은 얘기가 하나님의 처음 들은 얘기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섬기고 내가 양아버지나 마찬가지죠. 이 제사장직을 이어받았으니까 내 아버지로 여기고 존경하고 또 시대의 실질적인 영적인 권위자인 엘리 제사장이 타락하고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하게 그 집안을 심판하실 것인지 이러한 하나님의 불호령 하나님의 그런 진노 이것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회에서도 어떤 존경했다고 생각하고 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했던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불미스러운 거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야, 참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 이제 존경할 사람도 없고 무슨 롤모델도 없고 이제는 이렇게 나나 잘하자. 근데 이 사무엘은 자기가 직접 모시고 직접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았던 그 엘리 제사장의 모든 충격적인 죄악을 다 듣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요.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마 망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막 재촉을 하죠. 그러나 들을 각오가 되어 있는 엘리 제사장 막 다그치니까 사무엘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마치 그냥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다 듣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담담하게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의 심판을 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으로서 최소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으면 뭐 돌이킬 자가 없고,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어떤 제물로, 어떤 희생 제물로도, 제사로도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다 하나님이 이미 마음 먹으셨구나. 그리고 그걸 알고 깨닫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 상황을 돌이킬 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빌 힘도 없고, 이미 돌이킬 때가 지났어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면서 19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그 날부터 사사고 그날부터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지는 것은 분명히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별하고 택했지만 그 사람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구별하신 사람, 택하신 사람, 하나님 부르신 사람인 것을 증명해야 돼, 자기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에 등록했다고 내가 내가 사사고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 것을 증명을 했어요. 사무엘이 자랐다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가 자라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의 말에 권위가 있고, 그의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했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셨고, 그 자기가 공갈로 그냥 무슨 공갈 수표 그냥 막 남발하듯이 공수표 남발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거짓된 것 남발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만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의 말이 하나님 주신 말이라는 걸 다 증명하기로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구나 하는 것이 다 드러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 곧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닌 것 같이 사울도 그랬죠. 사울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자리로 바로 어디 그냥 수도를 세우고 왕궁을 짓고 자기가 왕노릇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도 그렇죠.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 왕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은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으로 실제 살면서 많은 백성들과 실제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면서 그제야 이제 왕의 자리에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때가 있었지, 세상의 왕같이 왕으로 기름을 딱 부었다고 그 자리로 바로 즉위식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랜 세월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역할을 실제로 감당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가 아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가 아니라. 엘리가 하나님께 사용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왜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저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이런 직분이 있는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하실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고 내 이야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들는 자로 세우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이 세상에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렇게 찾으려고 했는지.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성전에 와서 잔 적이 없어요. 예전엔 그랬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깨워가지고 야 얘기 좀 해라. 뭐 요나같이. 요나는 니느웨라는 백성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지. 하나님이 맨날 이 요나 같은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의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결국에는 그냥 내 소견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편한 대로 하고 내 사정 내가 먼저인 사람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맨날 뒷공무니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합니까? 그렇다고 맨날 와서 뭐 철야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늘 우리가 일을 하는 중에도 바쁜 삶을 사는 중에도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고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통로인지 도구인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